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기독교 역사와 선교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이후에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사도들과 일곱 집사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이 아주 많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안 좋은 이단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그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의 인생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그 북쪽의 터키였거든요. 이 터키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에 큰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터키 지역의 교회를 발판 삼아 아시아 지역에다가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향하여 손짓하여 오라고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고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상륙합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개척하게 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선교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 지역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다 활성화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고요.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외국에 살아도 토라,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풀이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부터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당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기념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 세계를 통일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교두부가 되었던 지역이, 왜냐하면 터키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다 정복했던가,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왔던 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의 길이었으니까요. 그 교두보가 되었던 것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서 그 길목이 되어지는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다가 이제 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다시 이 도시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로마는 이 헬라의 도시를 로마풍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여기에는 이제 로마 제국을 위하여 크게 헌신했던 군인들이 은퇴하여 거기 와서 휴양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도시로 개발되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별장과 같은 저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고 그리스에 이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북부에. 근데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작은 로마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력히 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황제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역 군인들이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면 직접 황제와 선이 닿는, 당시로 생각하면 막강한 권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 숭배를 했고 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크게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 있지만 그리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곳에 전도를 하러 왔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전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디 뭐 설교할 곳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도시를 배회하게 됩니다. 한적한 곳을 자꾸 찾아가니까 어느 강가에 가게 되었고, 그 강가에서 이제 여자들이 빨래하는 빨래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루디아는 성경에 자주장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주는 비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던 여자입니다. 여자가 중개무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당시로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인맥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훗날에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 한 점치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가 자꾸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가다가 귀찮아졌거든요. 이 여자가 계집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녀죠. 근데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불쌍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멀쩡해졌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계집종인 여자아이를 고용해가지고 시켜가지고, 계집종이니까 주인의 소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에게 점을 치게 해서 주인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애한테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제 점도 못 치는 이렇게 만드냐. 그 앙심을 품고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먼 타국 땅에 나그네로 여행자로 왔던 바울이니까요. 고발을 당하니까 뭐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서 네가 우리 동네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책임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죄수가 탈옥을 하고 막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 경비를 섰던 사람들이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연좌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 이 간수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이잖아요. 감옥이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 발에 무릎을 꿇고 이 간수가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아주 큰 복음의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인연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빨레타에서 만났던 루디아, 감옥에 갇혀서 만났던 간수장과 그 가족들, 그리고 시장터에서 만났던 귀신을 쫓아냈던 소녀, 이 사람들이 함께 나중에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모임을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7절에서도 자기의 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혔던 기억이 있고 또한 지금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던 초기에는 매우 자유로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함부로 가두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하숙집 같은 데다 머물면서 그러면서 원하는 데 가기도 하고 재판 날만 출석을 하면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여행하며 선교했다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심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진짜 옥살이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위대 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중죄인들만 감금하는 시위대 감옥에 투옥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정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장 20절, 21절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미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늘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내 욕망, 내 의지, 내 의견,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계획들, 내가 가진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나를 만들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오거든요. 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도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리고 고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역경과 또 어려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완성되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맨날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는 맨날 남만 비판하거든요. 자기는 고칠 게 없어. 다 남이 틀렸어.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틀렸고, 우리 아이들이 틀렸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틀렸고, 직장 상사가 틀렸고. 맞아요. 세상에 완성된 사람이 없으니 흠을 찾고자 하면 모든 사람에게 흠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도 고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남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나를 고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조금씩 바꿔가면 나에 따라서 그 사람도 조금씩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남만 바꾸려고 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성격도 내 어떤 욕심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도 바꿔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나의 욕심이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실망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안에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MBC 기자 출신으로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었던 조정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어서부터 술을 몹시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었냐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먹고 주말은 더 특별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술을 먹고 집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옷도 잘 벗지를 못하고 아내가 다 벗겨가지고 침대에서 벗기고. 그러니 물론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MBC 앵커가 됐으니까 그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와이프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부인이 몹시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인사불성이 돼서 막 정신도 잃고 나서 그래 쓰러져 있으면 아내가 꼭 그 다리를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기도가 재밌습니다. 하나님, 이 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술집만 찾아다니는 이 발이 주님의 교회로 향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 바치려면 자기 발을 바치지 왜 남편 발을 바치나.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은 수년 동안을 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정신을 잃은 발을 붙들고 아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말이야, 바치려면 자기 발이나 바치지 남의 발 붙들고서 바친다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무데도 못 가고 교회에 제일 많이 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참된 신앙이다. 왜 남편 바꾸려고 남편이랑 싸우냐? 응? 남편이 그거 지금 교회 나가기 싫은데 아무리 설득한다고 교회 가겠냐? 지금 열심히 술 먹는 게 재미있는데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술을 끊겠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남편이랑 실갱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랑 실갱이 해봐라.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 청년이 주일에 산행을 갔습니다. 주일날 산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속에서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는데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막 미끄러져 가다가 발버둥을 쳤는데 나무 뿌리 같은 게 하나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이 청년에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주일 어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늘 처음 주일 어기고 산에 왔는데 나를 여기 미끄러져 이리 떨어지게 하십니까? 제발 저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산에 가서 낭떠러지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 자, 이제 내가 너를 구해 줄 테니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 음성이 진짜 하늘에서 들렸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나무뿌리를 잡고 있잖아요. 끙끙거리고 팔에 힘도 빠져가요. 무슨 누군가 구해주긴 해야겠는데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빨리 실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끙끙거리다가 그 청년이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거기 다른 분 안 계세요? 하나님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른 분 안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를 안 들으셨구나. 안 들으셨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래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아니 탈모증이 와가지고 맨날 빠지는 머리카락, 나도 내 머리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안 들으실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 즉시로 술이 끊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즉시로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 잘 듣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고 석 달이 지나면 세례받고 그래서 교회 집사 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위해서예요?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때로 우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벼랑 끝에 매달려서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놓으래잖아요. 이 예화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진짜 이것만은 못 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놔라. 이 사람만은 꼭 나 목회하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 보내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방식으로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면, 이미 충분히 잘된 교회라면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을까요? 그 착한 일이 이미 열매를 맺고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착한 일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아직 나쁜 일은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던 빌립보 교회에는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이 간절한 기도를 더 받는 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돼서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물을게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자신 있어요? 그 아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잘 풀리는 자식이 뭐가 불안한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뜻대로 안 풀리니까는 아프죠. 아파서 눈물의 기도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얘기죠. 조개가 막 뻘 흙을 갖다가 먹어가지고 그 안에서 유기물질을 소화해내다가 어느 날 그 날카로운 모래알이 살점에 박혀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요. 아파서 자기 체액을 자꾸 거기다가 쏟아내요. 물속에서 그 체액이, 진한 체액이 나와서 이 모래알갱이에 엉겨드는 거예요. 그게 변해서 뭐가 돼요? 진주를 만들어요. 아프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문제가 없이 애절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태생이 게을러서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애절한 심정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그런 문제를 잘 통과해내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유치원 다닐 무렵에 갑자기 아이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경험이 없으니까 얘가 다쳤나? 낮에 뛰놀다가 뭐 어디 무릎이라도 콱 쳐가지고 어떻게 뭐 관절이라도 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하죠.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아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아픈 걸 뭐라고 말하죠? 성장통이라고 말해요. 보통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성장판이 활성화돼서 키가 부쩍부쩍 크게 되는데 이 어린 시절에는 밤중에 그 활동이 너무 활성화되어서 심지어 아이에게 통증을 주는 겁니다. 뼈가 강제로 막 늘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아이가 밤에 일어나서 울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몸의 성장에도 아픔이 따르는데 영적인 성장, 교회의 성장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우리는 매일 모여서 피자 먹고 놀러 가고 즐겁게 막 야유회 가고 바베큐 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멋지게 막 성장해 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 성장통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철거민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불편한 게 많더래요. 일단 사람들이 거칠어요. 목사하고도 얘기하다가도 뭔가 주변에 안 좋은 사람 지나가고 뭐 눈에 거슬 일이 나오면 쌍욕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 막 하고 육두문자가 막 하고 멱살, 교회에서도 사소한 일에 하다가 뭐 이 집사 박 집사가 서로 멱살 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니 목사님이 살이 쪽쪽 마르고 힘들어 갔습니다. 술 먹고 싸우는 일이 빈번했고 사람들은 목사를 향해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그 동네 아주 터줏대감 유력한 노인분이 70, 80 먹은 노인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분이래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노인이 그 동네 들어와서 이제 1년, 2년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고생하던 목사님은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자, 만나자마자 너는 젊은 놈이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냐 라는 눈빛으로 딱 보면서 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그래, 요즘 교회는 장사가 좀 잘 되는가? 근데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류의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좀 모이는가? 뭐 이런 거. 아니 내가 약장사도 아니고 사람 모으려고 교회 하는 목사 아닌데, 그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은 강도 높고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서 뭐라고 확 치밀죠. 표현이 마음에 걸렸지만 목사님이 내색하지 않고 이 노인에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의 온화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노인이 길거리에서 이 목사를 붙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네 일에 뭐 다리 놓는 일, 길 놓는 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새 내가 말이야 젊은 시절에는 이러면서 자기 젊은 시절로 건너간 거예요. 그 길에서 30분 동안 얘기를 떠드는데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붙들고 하는데 목사님이 참 진저리가 났지만 참고서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만. 내 오늘은 가던 길이 있어서 이 정도로 그만 간단히 하고 내가 근간에 한번 교회로 갈게. 지나가는 말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이 노인분이 찾아와 있더래요. 일찍부터 아침 먹자마자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대접하고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소파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일제시대 지나 6.25 전쟁 지나 월남 파병까지 쭉 자기 인생의 버라이어티한 과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침부터 할 일이 태산인데 모든 스케줄이 이 노인으로 말미암아 엉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하던 순간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냐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처음 본 나를 찾아와서 이 노인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떠들까. 이 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도대체 누가 들어줄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6시간도 달리셨는데 나는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고작 몇 시간도 못 들어주겠는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 노인 이야기를 들어준다. 끝까지 호응을 하면서 좋은 표정으로 잘 들어줬답니다. 노인은 2-3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를 하고서 점심때가 되니까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힘든 일 지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이 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낯익은 노인이 예배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목사와 마주쳤던 그 노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노인 다음에 할머니 들어오고 할머니 다음에 새 아들이 들어오고 새 아들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 손자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일가족이 이 조그만 개척교회 자리를 딱 잡고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자 노인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봐,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준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자네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줬으니 나도 자네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여기 왔네. 나중에 이 노인의 아들들을 통해 듣게 된 사연은 더 감동적입니다. 노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앨범을 꺼내서 자기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유심하게 한참 동안 보더랍니다. 그러더니 몇 장의 사진을 품에 품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날이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갔던 날입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와서는 가족들을 다 모으고 그 저녁에 그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 나간다. 너희들도 나랑 같이 다녀야 하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젊은 목사를 하나 만났는데 내가 교회는 모르지만 사람 볼 줄은 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목사 만나기 힘드니까 이들 교회 다니려면 그 교회 다녀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일가족을 모두 다 끌고 교회에 왔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목사는 말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주인공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주의하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빨리 이거 아침에 이 일 해야 되는데 뭐 김집사도 신방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들어주는 것조차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의논하는 분들의 특징을 살피면 반드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주의하여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철거민 교회는 철거민 교회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드림교회는 동경드림교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참 신앙과 은혜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돕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꿔 말하면 동경드림교회 안에 이미 자기를 바꾸고 멋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뭐하러 내가 나서서 막 일을 해야 되냐, 왜 나는 손해를 봐야 되냐, 내가 그렇게 해도 사람들 별로 모르더라, 알아주지도 않더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드릴게요.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 하려면 세상에 많은 동호회 있고 커뮤니티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쓰는 만큼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고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만큼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본래 그런 곳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뭐 더러 몇 년 또는 뭐 10년도 저랑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알 텐데, 좀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고 또 연보를 하고 어떤 일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목사가 따로 뭐 인사를 하고 뭐 대우를 해주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 못 한다고 해서 목사가 괄시하고 그렇지 않고요. 헌금 한다고 해서 맨날 거기 가가지고 목사가 더 얘기하고 손잡아주고 악수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니게 할 겁니다. 여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곳, 여기는 성격의 결함과 실수가 있어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해를 받는 것, 여기는 잘못을 지적하는 손가락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기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동경드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응?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봐야죠.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스타일을 입혀가는데 목사가 가지고 생각하는 신앙의 색깔들이 여러분에게 입혀져야 되거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말로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다. 말로 하는 게 실천이 돼야 그게 신앙이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동경트님께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말하는 바가 실현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말만 있는 교회죠. 그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막 여러분 한국 교회 대형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되게 좀 카리스마 있다고 일컬어지는데, 카리스마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성격 더럽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성격이 더러워야 솔직히 말하면 교인들이 빠릿빠릿 움직이고 큰 사람들이 운영돼. 목사님이 순해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죠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를 가졌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는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도사들 모아놓고 집사들 모아놓고 회의할 때 보면은 막 까. 이제 지적하고 막 까고 뭐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늘 고민했던 바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신앙생활일까? 이렇게 안 하고 목회하는 방식은 없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50살 먹은 김종선 목사가 지금 동경드림께서 하고 있는 이 목회의 색깔이고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한테 강요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일들을 겪겠지요. 그 고통을 기도로 잘 넘어서야 되고, 아멘? 목사도 거칠어지지 말고 성도들도 거칠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 예수님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가서 1대1로 만나서 승질 부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러면 쉽게 될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소가리를 하죠. 그리고 목사가 몇 달 동안을 말수 좀 줄이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좀 들을 줄 아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시오. 이런 얘기를 막 내심 고민하고 고민해서 설교에다 녹여내서 얘기를 하려고 제 얘기가 긴 거예요. 변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 안 하면 남의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예요. 다른 데서는 이득을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손해를 보는 게 맞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라요. 다른 데는 대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안 하던 노력을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되 상대편은 그냥 좀 두라고 하나님 손에 맡겨두라고.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얼마나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가시로 찌르고 있는데 그걸 가냥 두는 게 얼마나 힘들죠. 철거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도 참으셨는데 내가 그 떠드는 노인의 이야기 몇 시간 못 참아주게. 그게 신앙이에요. 남편이 나를 찌를 때,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자식들이 속썩일 때 어우 힘들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내가 나를 참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바꾸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된 일을 명백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또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동경드림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배웠던 신앙이, 여러분이 경험했던 신앙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만도 못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왔지 않는가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대로 안 해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꼭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며 고집 부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되돌아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실지라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결국에는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바꾸는 일인 줄 압니다. 주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격려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나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오기 전보다 온 이후에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구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있게 하셔서 어떤 풍파와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